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기에 혈안이 된 드릴라는 삼손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삼손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매일매일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재촉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삼손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드릴라가 이렇게 집요하게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지요. 그리고 그렇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면 드릴라의 집에서 나왔어야 하지요. 하지만 삼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집에서 계속 드릴라와 즐기면서 드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이 레위인의 연봉의 550배나 되는 돈이거든요. 삼손이 이 유혹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그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거할 때가 딱 이렇습니다. 죄와 악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결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즐거움과 쾌락을 주거든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악은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드릴라의 계속된 요구에 삼손은 하는 수 없이 힘의 근원을 알려주지요.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니 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면 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삼손의 비밀 이야기를 들은 드릴라는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드릴라는 방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믿고 올라오라고 하지요. 방백들도 드릴라의 말이 확실함을 알고서 포상금을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습니다. 여기서 머리털 7은 삼손이 따은 머리 7갈래, 즉 머리카락 전체를 의미합니다. 드릴라는 이전에도 삼손이 힘의 근원으로 거짓말을 3번이나 한 터라 확인까지 해보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머리털이 밀린 삼손을 괴롭게 해보았죠. 그랬더니 정말 삼손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드릴라는 참 악합니다. 자신이 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이제 잠이 깬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줄 모르고 이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떠난 삼손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힘의 근원을 말한 것은 나실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이지요. 21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떠난 인생, 떠난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16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결박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또한 눈을 뽑고 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이 왜 가사로 데리고 갔을까요?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삼손은 가사의 성장문들과 문설주, 문빗장을 뽑아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죠. 이때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막지 못했고 위협적으로 공격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자 가사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서 놋줄을 메고 옥에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삼손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군주들이 외쳐서 부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 다곤신이 승리했다. 모두 다곤신을 경배하고 찬양하자.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에 질사라 백성들도 즐거워합니다.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승리를 하면 자기들의 신이 승리한 것이며 패배를 하면 자기들의 신이 패배한 것이죠. 지금 블레셋은 삼손을 잡아놓고 자기들의 신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니 삼손을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도 조롱하는 것이지요.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은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사를 노예로 부리고 그 사사를 이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하나님께 조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며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핍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진 않겠지만 우리를 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하는 말이라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살아갑시다. 삼손 이야기가 이렇게 마치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고 하지요. 2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함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삼손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혔지요. 이 눈이 뽑히자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28절에 보니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은 자신도 그 집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3,000명 이상 있는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이전에 죽인 자보다 집을 무너뜨림으로 죽인 자가 더 많다고 알려주면서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았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삼손 사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비록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사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사가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이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만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끄시는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